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 그리고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이렇게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위대한 시작 첫 번째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대한 시작. 창조의 하나님. 보통 세계 4대 종교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 통계에 따르면요, 기독교는 24억 명, 그리고 이슬람교는 18억 명, 힌두교는 11억 명, 그리고 불교는 5억 명의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교 종교학에서는 이들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종교? 고등 종교. 왜냐하면 각 종교마다 다른 경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등 종교에는 신이 인간에게 전달하는 계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이것이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를 구분하는 차이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 교회는 코란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힌두교는 베다나, 그리고 우파니샤드, 베다나 우파니샤드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는 원시불경, 소승불경, 대승불경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 바이블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만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침례교인의 신앙 고백서가 있죠. 침례교의 신앙과 메시지 2000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 영감받은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이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자신에 대한 뭐다? 계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성경이 다른 타 종교의 경전과 차별되는 그런 점은 무엇일까?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일까? 다른 점은 무엇일까? 저는 이 해답을 킹칼리지 신학교 정성욱 교수가 쓴 티타임의
나누는 기독교 변증이란 책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꼼꼼히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힌두교나 불교 같은 타종교의 신적인 존재들은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힌두교나 불교의 궁극적인 실체, 그러니까 힌두교나 불교의 신은 뭐냐면 어떤 절대적인 원리나 에너지나 힘과 같은 비인격 존재라고 합니다. 특별히 힌두교에서는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someone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omething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신은 something이에요.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과거도 오늘도 현재도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우리와 소통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의 신은 비인격적인 존재,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죠?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손으로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도 들을 수 없어서 그분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더 나아가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베일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베일을 벗겨 자신을 보여주신 계시의 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신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타 종교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계시라는 말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거나 알려지지 않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창조적인 행위를 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 감추었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창조 기사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실까요? 이게 오늘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계시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의 책인 성경의 첫 구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한번 넘겨주시고요, 집사님. 예, 차시하니라.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에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어떤 단어냐면 태초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초에. 영어 성경에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이게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베레시트.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베레시트. 예. 의미는 뭐냐면 시간의 시작입니다. 시작의 시간, 시간의 시작. In the beginning. 같은 그런 번역이죠. 즉 시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거꾸로 이렇게 이해하자면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누가 존재하셨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이 시간 전부터 계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이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92편 2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이 성경적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유익을 줄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서 동시에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동시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어느 시점으로 보고 계시냐? 현재의 시점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현재의 시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록 없이는 인간은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최근 일들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의 기억은 우리에게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이런 성어가 있죠. 세옹지마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변방에 살고 있는 늙은 노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세옹지마.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옛날 중국의 국경 지역에 한 늙은 노인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노인이 키우던 한 마리 말이요, 오랑캐 땅으로, 적군의 땅으로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웃들이 찾아와서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아유, 어떡하겠냐고, 잊어버리라고. 근데 도리어 노인은 이것이 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나갔던 말이요, 짝을 지어서 새로운 말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예 잘됐다, 잘됐다. 노인을 축하했지만요, 노인은 이것이 화근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 새로 들어온 말을 타고 이 노인의 아들이 말을 막 타다가 말에서 낙상해서 그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웃 사람이 찾아서 아유 안 됐다고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노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도 복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근데 전쟁통에 모든 청년이 전쟁터에 징집돼서 나가서 대부분 청년이 죽은 거예요.
하지만 이 노인의 아들이 어디가 다쳐요? 다리가 다쳐서 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자성어는 뭐냐면 인생의 앞날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한자성어예요. 세옹지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은 내일을 예측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벌써 예측하면 로또 샀지요. 벌써 로또 샀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애석하게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인사말이 있지 않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옆분과 인사할까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인사말이지만 들어보면 꽤 좀 이상한 말이에요.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밤새 죽지 않고 살아있네. 이거예요. 밤새 죽지 않고 살아있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세옹지마예요. 한 치 앞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항상 현재의 시점으로 생생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인간은 우리의 아픈 과거를 모두 잊어버려요. 나의 아픈 과거를 기억할 수 없어요. 또 인간은 우리의 험난한 암울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아셔서 현재의 나의 삶을 최선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아픈 과거가 있어요. 내가 현재 고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암울한 미래를 낭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으로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참으로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인생의 버팀목과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태초에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더불어도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 창조하시니라 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가 빠라입니다. 빠라. 예. 일반적 의미로는요, 자르다, 낳다, 먹다, 양육하다, 다양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로 불려지느냐? 창조하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번역되고 있어요. 누구만 등장하면, 하나님만 등장하면 이 빠라라는 단어가 창조하다라는 번역으로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시니라의 말씀, 이 빠라는요, 창조 사역에 인간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고유의 사역인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천지지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33편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이가운 이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사도행전 4장 24절 시작.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창조하시느니라 히브리어 빠라라는 단어에는요, 흥미로운 단어의 용법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의 용법이 있냐면 그것은 이전에 존재하던 것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것을 변경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여지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때 쓰여지는 말이 이 빠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에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무에서 어떻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 몇 절이죠? 어려우십니까? 1장 1절 다음에 몇 절? 2절. 그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되던 그 순간의 모습은 그야말로 뭐냐면 혼돈과 공허한 상황이었어요. 혼돈과 공허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뭐를 만드셨어요? 빛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둘째 날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무틀 드러나게 하셔서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혼돈했던 공간에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혼돈의 상황을 해결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넷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충만케 하셨어요. 다섯째 날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새로 하늘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의 다채로운 생분들로 가득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때까지 이 공허한 빈자리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바다와 하늘과 육지의 각종 생물들로 채워주셔서 이 공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혼돈과 공허에서, 즉 무에서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허와 혼돈 가운데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 무에서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어디에서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자이시고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뭐요?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반대로 뭐요? 그 피조물들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세상 만물은 영원하지 않다. 이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모세는 무엇보다도 창세기를 통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가 애굽의 태양신 라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분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고 이 모세오경 창세기를 통해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주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피조자인 우리가 예배하며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모르면 간첩. 너무나도 잘 알아. 평생 들었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는 때때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는 세상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는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일월성신께 비나이다, 송황당 나무 앞에서 절하나이다,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재수 없다고 그러면 그건 안 돼. 뭐 재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지. 아멘? 어떤 목사님이 재수 없어서, 이런 목사님들 계시는데 나는 목사라고도 취급도 안 해.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을까?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없어요? 저는 가끔 가다 있는데 목사라도. 여러분, 대표적인 게 돈이 아닐까요? 돈, 물질.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치일까?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재미있게 설교 듣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에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되게 설교를 잘하세요. 설교 내역을 들어보면 진짜 많이 준비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참 재미나요.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이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 김병삼 목사님 저자는 뭐냐면 학창시절 선생님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짓말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공부가 좋다는 것과 하나는 돈이 싫다는 것이다. 그게 거짓말이래. 그러면서 저자는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거는 크리스찬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것은 바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명쾌하게 설명을 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할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돈을 우리는 더 하나님보다 의지할까? 예. 여러분, 돈은요,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아주 요망한 겁니다. 요망한 거야. 제가 정리했어요. 요망한 것이 돈이다. 왜냐하면 물질은요,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해요. 물질은요,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탐욕으로 부릅니다. 그런 강력한 신적인 힘이 있어요. 돈이요, 물질이요. 여러분, 왜냐고요? 돈은요, 무한한 교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경제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경제학 책을 제가 이번 주에 읽어봤거든요. 경제학자들이 돈을 어떻게 정의하냐? 무한한 교환 가능성 있는 것이 돈이래요.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 교환 가능한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소유할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무한대로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자동차에서, 더 좋은 옷을, 더 좋은 먹거리를, 더 좋은 생활 환경을 위해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뒤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 전쟁과 같은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물을요, 원어로 맘모나스라고 합니다. 맘모나스. 근데 여러분, 영어에서 재물을 뭐라 그러냐면 매먼이라고 그래요. 매먼. 또 콩글리시 발음은 맘몬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어요. 이 단어가, 이 매먼, 맘몬이 이 단어가 바로 말씀드린 마모나스에서 말하자면 나온 영어 단어예요. 영어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맘몬이라는 물질이라는 돈을 우리가 우상으로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맘몬의 노예가 돼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맘몬이 나에게 예배의 대상이 될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예,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누구를 의존한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존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분의 손에 다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예.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피조 세계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피조 세계의 중심,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이 피조 세계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상이 있어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요, 유물론이에요. 여러분, 유물론은요,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겁니다. 물질적인 이 우주 만물이 곧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에, 돈에 더 집착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물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성경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물론자가 되는 겁니다. 물질에 치여 살면 말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돈을 예배하면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반성경적인 유물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하신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 창조의 단계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만 해도요, 7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창조된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시편 19편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인들 신앙 고백서 있잖아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화롭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저는 이 성경담의 이 신앙 고백이 참 진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창조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예배해요. 건강을 사랑하는 자는 건강을 예배합니다. 권력을 사랑하는 자는 권력을 예배해요. 쾌락을 예배하는 자는 쾌락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에요. 과연 돈과 건강과 권력과 쾌락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돈, 건강, 권력, 쾌락은 이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시작은 뭐냐? 그것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